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쪽 되겠습니다. 되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0절이니까 한 절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할 때에 정령으로 각각 안에 계신 그분께서 말씀의 생기로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도록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문제라고 여겼던 그 일, 사람, 그 사건 위에 주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 해결하시고 하나님 가문 안에 저주재앙이 해결되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적 단절이 뭐 끊었다는 건데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단절도 있지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아마도 요셉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으면 요셉은 언약을 전달받기보다는 인본주의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논리, 합리 이런 것들 더 많이 영향받을 수.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는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머니를 아예 데려갔어요. 왜요? 쓸데없는 것들과 단절되어서 생명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어머니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어 있는 그런 단절이 영적이고 생명적인 축복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요셉을 주고 그리고는 집에서는 형들 등살에 뭐가 안 되게 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셉을 가문 가정하고 뚝 떨어진 하나님 그런 복된 단절의 시간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사람 도와줄 배경 자체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이 생명적으로 집중하고 생명에 관련된 곳에 연결되는 복된 단절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도요. 엄청나게 쫓겨다녀요. 만약에 다윗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면 엄청나게 힘들고 고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편을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런 시를 짓지 않고 아마도 그 외롭고 처량맞았다면 아마 다윗이 타향살이 몇 해던가 이런 걸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왜요? 쫓기는 시간이 생명적인 시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건강에 자꾸 착오가 생긴다. 다른 거 다 끊고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생명적인 단절과 생명적인 집중의 시간이 있게 되시길 주님 축원해요. 우리 할머니 사람들이 예전만큼 어디 다니시려면 힘들잖아요. 이제는 너무 어디 많이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명적인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 원주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 드신 분이 그렇게 연세 많지 않으세요.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이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냐?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뭐 가지고 돼요? 생명적인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러면 그냥 열매는 따라오는 거지.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잘 그리스도께 붙어서 언약 있는 예배 속에 있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요. 절대로 녹취록 가지고 가셔가지고 조용히 읽으실 수만 있어도 흐름은 달라져요. 저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지만 그분의 상태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아, 이분이 영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세상과 단절하고 생명적인 것을 얻으려고 주님과 소통되는 시간이 결핍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단어가 그게 아니야. 뭐라고 말하나 들어보자. 그렇게 할 만큼 여유 없어요, 저도. 근데 보면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영적으로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심취해 있고 복음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던지는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던지는 말은 차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뭘 맺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죠.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은 것을 한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237 나라 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근동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게 생명적 말씀운동 전도예요. 그게 좀 더 나가면 선교가 되겠죠. 거기까지 좀 두고요. 하나님 앞에 이걸 딱 그러면서 우리 보고 주신 약속이 뭐냐니까 다른 걸로 기초석 삼고 다른 걸로 기초 반석을 삼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잘 나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기저기서 정평이 나가지고 그분용 막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근데요, 그분이 어떤 교회 딱 갔는데 몇 년 있다 교회도 깜짝막해지더라고요. 모이는 성도는 4,500명밖에 안 되는데 예배당은 거의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빚이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복음 하는데도요, 뭐가 비었냐? 이 생명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흥비전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부흥비전교회 주인 누구예요?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이 우리 교회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교회도 나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뭐만 확인하면 되냐? 내가 무엇 가지고 시작을 하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내년에는 좀 더 장로님께도 말씀을 먼저 드리겠지만 내년에 좀 작은 그룹으로 남전도에도 두 개로 몇 명 안 되지만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전종호 장로님 연세가 금년에 시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30살 먹은 집사가 전종호 장로님 뭐 50살 잡순 분하고 얘기하려니까 어려운 거야. 30살 먹은 사람은 30살 먹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쉽잖아요. 남전들 뚝 잘라갖고 위에 남전들, 아래 남전들, 젊은 사람끼리 좀 잘 통해보라고. 또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대로 여전도에도 좀 더 세분해서 소통 잘 되도록 뭐 하려고요? 이거 잘 되도록 하는 모든 거는 생명운동에 영향 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소통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생명적 단절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 여러분이 이것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게 말이 굉장히 멀게 느끼지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세밀한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어. 이거 믿는 게 모든 것의 출발이고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플랫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분이 누구? 그리스도.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뭘로 왔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면 저주가 떠나가. 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면 그 사람에게 있는 저주지향이 떠나가요. 왜?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그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요. 왜요? 그리스도는 생명이니까. 빛 비춰지면 어두움과 흑암은 떠나가요. 여러분 더 많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축복이세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핵심으로 꽉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해결하셨어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리고 예배하고 누리고 기도하고 누리고 집중할 때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죠. 이것 강조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연예인이 많은 교회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 목사님도 무슨 만담가 같아. 만담가. 옛날 만담가처럼 생겼어요. 생긴 것도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많이 모여요. 유명해요. 합동 쪽 총회장이야. 근데 어떤 날은 남진 집사님이더만요. 장로인가 집사님. 그분이 나와서 특성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남진 스타일 있잖아요. 다리 막 흔들어가면서 그리고 가수냐? 하나님께 특성을 왜 저 따위로 하지? 한 번은 또 다른 연예인이 나와서 특성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연예인의 특성이라고 하나님 특별하게 받으시고 어린아이 특성이라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쇼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빌리그레암 교회 목사님 그 크리스탈 교회가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문 닫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노래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연예인도 조용히 들어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 요원하면서 차를 주차시키는데 유도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면 연예인이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면 영적인 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건 가수니까 특성 한번 하세요가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능력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 강조해야 살아요. 여러분 신기하죠? 다른 말씀 들을 땐 좀 기운 빠져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지금도 역사하지 않냐? 전에나 오늘이나 영토록 이분은 지금도 역사한다. 이 말 들으면 힘이 막 나는데요. 여러분 정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이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만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밥 한 숟갈 먹고 심 안 나잖아요. 적어도 한 공기를 먹어야 심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이게 힘과 능력으로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 안 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입 안 벌리고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영양분은 섭취할 수 있어요. 뭐 링거를 놓던가 당연한 방법이 있는데 음식은 보통 입 벌리지 않으면 못 먹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더니 모든 게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돌아와요. 멀리 있던 것들이 막 안 기어와요. 막 바다의 풍부가 돌아와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선전하면 이렇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 형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어디서 힘이 와요? 하나님 말씀에 생기가 들어오면 그 사람 힘 얻어요. 그 사람 힘 없다는 말은 생기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 안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회복되려고 막 애쓸 거 없어요. 영적인 회복이 되면 영적 면역력 올라가면 나머지 것들이 모든 생각과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애쓰다가요 싸움나 해보니까 잘해보려다가 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그냥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 취향이 아니야. 입맛이 맞으면 다행인데 막 이따만한 양푼 놔두고 밥 다 집어넣고 막 집어넣고 뒤섞어. 그 숟가락 5개 꽂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면서 인부 선생님들하고 그때 계속
뭐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고비를 들지 못하니까 한 번씩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근데 갔는데 보통 탕수육이 확 부어서 나오잖아요, 소스가. 현장 감독 되시는 우리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소스는 따라주세요. 왜 그러지? 생각하니까 찍어 먹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 탕수육은 찍어 먹어야 맛있다는 이분은. 저는 그냥 취향이 좀 특이해서 부어 먹어도 맛있고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러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육신적인 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저렇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저렇게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생명적인 건 딱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길로만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해요? 저주정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단은 지가 알고 결박돼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을 떠나보내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그냥 빛을 누리면 어둠은 물러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가을에 쭉 진행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말하면 영적 파수꾼으로 딱 서기를 원하셔요. 사실 이 큰 예배당에서요, 새벽마다 둘이 셋이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들이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안 같아서는 다 가까운 데 사시라 그러고 건물 하나 지어갖고 전부 분양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이런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필요해요. 사실 막 할 줄도 모르는 일을 수요일 날 끝나고서 저거 뭐 기계가 있다고 팍팍팍팍 하는 거 있어요. 낮에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이 낮에 하셨대. 저걸 부셔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바로 관리실로 연락 왔는데 이 10층 센터장님이 연락해서 뭔 소리냐고. 그냥 저 4층까지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일할 수 없지. 연장만 놔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해야지. 팍팍팍팍팍. 손 지금도 아파요. 막 얼마나 그 센지. 근데 막 부수고 있는데 또 누가 안 가고 목사님 이거 다 부시실 거예요? 다 부실 거다. 그 자루에 담자는 거예요. 고맙더라고. 그래서 그 자루에 다 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작업에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누군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이 쉽거든요. 그 다음날 인부 선생님이 장로님과 같이 오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어우, 이거 깨트리려고 오늘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전화가 어제 밤에 왔더래. 깨놨으니까 그 시간에 일찍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일찍 와서 새벽에 깨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군가 조금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딱 파수섰는데 그게 순조롭게 가. 근데 이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은 하물며 영적인 거겠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뭘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지금부터요. 좀, 좀 뭐하지만 말씀 받고 기도 안 하고는 뭐 시작 안 한다. 이렇게 마음 잡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씀 꼭 받고 기도 제대로 인도 받으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1번입니다. 뭐든지 그렇게 해라. 사도행전 1장 3. 어떻게? 뭐든지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이나 이분들이 집중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일과 우리가 인도받는 일을 놓고 우리 부장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랩넌트 국장님도 계시고 성교 국장님들도 계시고 예배 국장님들 계시고 교사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인도받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이걸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영적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 요즘에는 어디 목사님들 몸에 가면 창피스러운 일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신문에다가 개혁 신문에다 자꾸 내줘가지고 뭐 야,
신문 나왔더라. 신문. 아이 뭘 가지고 저러지? 그 신문 와서 펼쳐보니까 뭐 노회장들하고 서기 모인 것도 찍고 교회 같이 했는데 또 우리 교회만 왜 취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사실은요. 왜 다른 분 그래서 연락 왔길래 다른 분들은 연락하셨어요?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아가지 상황이? 그렇게 받았거든요. 감사하면서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목사님 그 얘기해요? 목사가 부흥비전교회가 아마도 이 내 교회가 원네스 임직하는 걸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제일 많이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그럴까? 뭐 그런 생각으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뭐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게 되잖아요. 예배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과 교사들과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요? 이걸 약속했으니까 주실 거 아닙니까?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 이걸 기다리는 거죠. 뭐 주시면 끝나는 거니까.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뭐라고 말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전도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로 이만큼 전도된 거예요. 교회 부흥되고. 저 목사 하나 사모를 움직이게 하신 거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다 누린 것만큼 열어주셨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금년 연말부터요. 내년까지는 그냥 구원의 길이 내 거 되면 됩니다. 하나님 막 구원의 길.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참 특이하고 얼마나 복스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에 많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전 텔레비전 안 보니까 몰라요. 한 번은 뉴스가 나왔는데 국가대표 사격 선수 있잖아요. 사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접시처럼 생긴 게 푹 날아가면 격발을 시켜갖고 따가닥 꺾었다가 푹 어깨에다 대고 쏘는 총이 있거든요. 근데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걸 했는데 어떤 좀 퉁퉁한 여자 개그맨이 그걸 그렇게 잘했나 봐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국가대표를 뽑는 그 시험에 예선 통과하고 본선 통과하고 몇 명 뽑는 중에 뽑혀갖고 국가대표 사격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제가 그 사람이 개그맨이 뭐가 됐단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개그맨으로 별로 인기 별로 없어요. 생긴 것마다 그냥 아퍼주는 분처럼 방포짐하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하고 자기는 생각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접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처럼 다른 거 다 단절하고요. 생명적인 거에다가 빨대 팍 꽂아가지고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늦가을, 겨울, 내년 봄까지 이거에다 총 운명을 다 걸으려고 그래요. 다른 건 전 다 대충 할 거예요. 대충 한다니까 설렁설렁이 아니라 다른 건 하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안 했다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더뎌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라막게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해하시려고 하는 역사를 불발시키는 일이 되니까 쓰임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많은 일 속에요. 여러분이 급한 일 만났다. 심각한 일 만났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온 교회가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돼요. 특별기도 해버린 거예요. 이 큰일이 났잖아요. 사도들 자꾸 저 뭐 야고보 죽이고 막 죽이면서 이번에는 베드로 목사님을 내일 모레 죽이려고 감옥에 탁탁 가뒀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뭐 사도들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우리 베드로 목사님까지 죽고 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말이야. 복음사회가 어떻게 되냐. 기도했는데요. 대박 났어요. 어떻게 됐냐. 영적 파수를 온 교회가 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요. 저 지하 감방에 문 통과하고 내려가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해야 되는 저 지하 감방인데
천사 보내갖고 일어나. 그거 꿈인 줄 알았다는 거야 본인이. 바깥에 하나 찬바람 씩 쉬고 나니까 천사는 어디 가고 없어. 감옥 바깥이네. 교회 와서 문제는 여기부터야. 교회 왔다. 문을 두드리면 돼. 그 여자에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나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막 뛰어들어가서 말합니다.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이 환상을 받거나 베드로 목사님 천사를 봤냐? 왜 그러냐? 뭐라고 기도했어요? 풀어달라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왔다는데 웬 헛소리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돼요. 왜 그래요? 기도하면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걸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요. 그냥 기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냥 집중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주님의 역사하심을 응답 주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2, 3천 나라 5천 정도 우리 아이들의 렘넌트로 세워져서 남길 자가 되어서 남을 자로 살아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되죠. 뭐 딴 거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나는 금년에 너무 좋더라고. 막 그 성경 퀴즈 한다고 또 뭐 최장로 고통받게 하고 선물 선택하느라고 김신혜고도 포장지 쌌고 막 이런 거 안 하고요. 체육대 안 가니까 선물 살 일도 없고 밧줄 살 일도 없고요. 너무 좋고 여러분 금년 안에요 너무 괜찮았죠. 난 너무 좋더라고. 사실 진짜 괜찮았는데 이제 밥하게 생겨서 좀 덜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잘 해보세요. 혹시 힘드시면 얘기해서 제가 밥할게. 그냥 밥 꽂으면 되지 뭐 그거 있잖아요. 국? 그냥 끓이면 되죠. 물 넣고 불풀 끓이는 거예요. 뭐 미역 하나 넣고. 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를 못 이깁니다. 해보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조금 그랬어요. 뭐냐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의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멀리도 아니야 수원이요. 저번 주일날도 못 온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먼저 전화했거든. 아이고 그런 일 있으면 연락을 해야죠. 조문을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다가 불신자 남편을 만나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거든. 근데 그분 속에 아직도 조금 불씨가 남아 있거든. 그분을 붙이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럴 때 가서 인사 나누고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석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비춰지는 걸 기대하는 거지. 통영에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 길로 나오시겠어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생명적인 것 때문에 파수를 쓰는 걸 말이에요. 그런 안테나, 대상말로 그런 촉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똑같은 수고 헌신인데 이게 영적인 것과 연결되고 영적인 생명적인 것을 살려낼 수 있으면 진짜 최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사람은 길들이는 대로 돌아가거든요. 어릴 때는 개들은요 그냥 먹던 밥 줬어요. 그냥 좀 호강하는 개들은 어떻게 하냐, 뭐 시장 앞에 오다가 생선집 들러갖고 생선 머리나 몸통 좀 가져다가 밥이랑 푹푹 끓여갖고 주면 맛있잖아요. 그건 좀 호강하는 거고 매일 먹다 남은 거 얻어먹은 건 개도 삐싹 마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원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이 수고하는데 생명적인 것 때문에 수고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이니까 헌신한다. 그건 굉장히 단순해요. 속기 쉬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뭘 바라보냐?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이 심는 게 결국은 열매로 바뀔 거야. 뭐, 야, 지구가 다 망하는 날까지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뭘 심을 거예요? 렘넌트 심어야 돼요. 복음 심어야 돼요. 그게 우리 미래고 살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도 하나님께,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진짜 전도 운동에 쓰임 받고 싶어,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집에 조금은 편안하게 사람이 들락달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그게 쉽습니다. 해보니까. 루디아가 예를 들어, 아우, 난 누가 우리 집에 자는 게 싫어. 그러면 전도 못한 거예요. 그 귀신 들렸다 돌아온 아이는 분명히 제가
많은 목회자들도 말하고 주석도 말하지만 그 귀신 들렸다 돌아온 애는 루디아의 집에서 살았을 거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안테나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전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잡아가? 잡아갈 거면 잡아가. 왜요? 죽기로 각오한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또요 말합니다. 두 번째요. 2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 뭘 알았냐?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여러분, 믿음 있다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보여요? 결국 나타나요, 믿음이. 보여져요. 뭘 많이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그거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영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 보는 게 영안이에요. 육안이 뭐예요? 지금 필요한 게 보여. 센스 있다 그러잖아요. 음식 먹고서 이러고 있는데, 치질 드릴까요? 센스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거 하시려고 막 마음 잡수는데, 그게 보여. 내가 이거 인도받아야겠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 센스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돼. 영적인 거. 수고 건신할 때 이거 놓고,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7장 54절로 60절에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지경이 되냐? 너무 응답이 오고 너무 역사가 나타나니까 난 이제 죽어도 괜찮아. 에이, 스테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간이 부은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없어지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섰다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돌마다 죽는데 저놈의 새끼들 하나님 손목을 꺾고 이렇게가 아니고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천사처럼 웃으면 순교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복음 몰라 망해가는 민족을 볼 줄 아는 영적인 파수꾼 됐기 때문에 그게 보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데 누가 기도해요? 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 교사했더니 막 훈장 줘요? 아니잖아. 근데 왜 해요? 교사니까요. 그럼 단순 모드고요. 생명적인 것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게 본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저도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생명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11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 그 어려운 핍박 때에 오히려 안디옥 교가 생겨.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신기하다고 봐요. 진짜냐 가짜냐 어려워 보면 알아. 여러분 좋을 때 뭔 소리를 못할 것이에요? 핍박이 오니까 다 튀어. 다 달아나는 거예요 어디로. 근데 도망가서 숨을 줄 알았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려. 이번에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제목 있잖아요. 교회에다 주보에다 올려서 유전사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신학교 건물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걸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 되잖아요. 카톡창에 사이드로 3분 계시고 그 안에 12명이 있어요. 내용을 대충 쫙 올렸어요. 이틀간만 뭐라고 대꾸가 있고 아무도 열흘 넘도록 대꾸를 안 해요. 기도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겠죠. 하나님의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중심을 들이면 결국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그러면 아직은 시간표가 아닌 거니까 뭐라고 할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문이 열려가요.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고 이 교회가 아니면 저 교회죠.
교회가 지천에 널렸는데 복음운동교회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가 복음운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쁘다 좋다는 얘기라는 뭘 하십시오 이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냐?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이게 있나 보셔야 돼요. 뭐가 있나 보냐? 나는 갈보리에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진짜 끝이 났나? 그러면 쉽지요. 끝났는데요. 뭐 더 이상 뭐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나라의 일, 이게 내 일이 됐나? 아, 나도 그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실력이 딸린단 말이에요. 능력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아, 두 분이 못하셔서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임했는데 뭘 더 뭐 어떻게 할 것이야. 아무것도 안 무서운 거예요. 뭘 어떻게 막아요. 자꾸 헤롯 왕이 막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헤롯 왕 치워버렸어 그냥. 너 죽어 이거다. 깨 죽었어. 여러분 의사 말은 참고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5분들, 우리 안수 입사람들 6분들, 권사님들, 우리 랩런트 교사들 하나님 쓰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할머니 권사님들도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아프서 병원이라도 가면 그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부분 권사님들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 김 집사님도 오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분들이 그냥 주일날까지 잘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점심지치 잘 잡수고 집에 가서 다 씻고 오후 예배 드리고 아이고 오늘 피곤해 좀 일찍 자야겠다. 그러고 그냥 천당이요. 보시죠. 그러실 것 같아. 너무 힘들게 누워있. 난 솔직히 얘기하면 이인수 권사님 누워 계신 동안에 이게 뵐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좀 가볼까 싶은데 뭐 가족 아니면 가족도 무슨 천막 펴놓고 쭉쭉쭉 떨어져서 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 마음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수 권사님이. 긴 육신 싸움하는 여정들을 하나님 멈춰줬으니 가족들에게는 애석한 일이시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 권사님 사랑하셔서 감사하다. 소천하신 얼굴 보니까 너무 밝고 환해. 부무시는 것 같아. 참 은혜지요.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시자고요. 이게 맞다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강이 필요한 분 건강 주실 거고요. 사업에 축복이 필요하다. 사업 주실 것이고요. 뭐 합격해야 된다. 합격 주실 거예요. 근데 저번 주일날 함승우 이상하게 우리 고3 되면 막 바싹바싹 마르고 막 피부가 거칠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마사지 하냐?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냐? 그랬더니 옆에 또 엄마가 목사님 승우가 요즘 조금 기도해요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그 사람 말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요 육신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정도 하셨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교회 우리가 뭐하냐 생명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점검 한번 딱 하시고요. 그 다음 뭘 점검하냐. 할 수 있거들랑 시간 딱 정해갖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내가 잠자고 있는 잠꼬대로도 기도할 만큼 기도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됐죠 뭐. 그리고 꼭 뺏기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뺏기지 마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다. 뺏기지 마세요. 누구한테도.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나는 할 수 있다.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들을 누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변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일에 내가 심부름으로 쓰임받았는데 뭐 좀 된다고 내가 잘했어. 내가 도와줬지.
너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바보 짓이에요. 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요? 돈도 별로 없어. 혹시 저 모르게 돈 많은 분 계세요? 그러면 저기 교육관 고칩시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 참. 몇 분 계시긴 해. 석사 몇 분 계시고 박사 이제 두 분 됐습니다. 박사 두 분 계시고 그래. 근데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게 우리한테 많지 않아. 괜찮다는 건 착각이 없어. 돈도 없어. 배경 없어. 뭐 땅도 없어. 그거 괜찮아요. 근데 주님 우리 보고 뭐라 했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다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뭐라냐? 나는 딴 길 안 간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 그 길 그리로 거기서 얻고 들고 난다. 이렇게 답을 딱 내리세요. 스스로 묶이지도 말고 매이지도 마세요. 어떡콩 저떡콩 이랬냐 저랬냐 잘했냐 못했냐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안 될 것도 돼. 요 바깥에 있으면 될 줄 아는데 절대 안 돼.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저리로 들어가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손은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고요. 가슴에다 손 넣으면 나는 증인이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들어보세요. 연약해도 증인이다.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모지라도 증인이다. 왜요? 그리스도 꽃이 되었으니까. 한 가지 잘하려고 애쓸 게 있다면 말씀 쫓아가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혼 살리는 것 중심으로 가면 그 개인은 복되어지고요. 그 집은 축복받고요. 그 중직지 않으냐 증인되고요. 그 목사 사모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그 교회 고민할 거 없어요. 와 여러분 저기 넓은 빈 땅이 걸랑 느는 동에 가서 여리고 도세요. 그냥 뺑뺑 돌면 땅 주인이 물어본다네. 외관에서 그랬는데 라고 아니 아줌마 왜 남이 똥을 뱅뱅 돌아요? 이렇게 땅 주인이 물어봤대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대. 땅이 너무 좋아서요. 또 주인이 보는데 또 들은 거야. 그래서 아니 땅이 좋은데 왜 돌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지어가지고요. 오갈 데 없는 어린이들하고 외국에서 온 다민족 사람들 말씀 줘서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인데 주인이 부르대. 가가지고 뭐 돈은 있어요? 그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뭐를 지으려고 그러대요. 그래서 사정 얘기했더니 본인이 은행도 소개해주고 그때 벌써 20년, 25년, 30년 된 얘기니까 은행도 소개해주고 그러면 내가 당신들한테 땅을 파는 걸로 해서 넘길 테니까 은행에서 그럼 이 땅 갚아갈 수 있는 그 다 조건을 맞춰주더래요. 그리고서 세워진 교회가 대구하고 부산 중간에 있는 외관교회라는 데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무한무한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준 거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자녀된 거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롭고 배고프고 쓸쓸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생명적인 집중, 생명적인 단절 속으로 들어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능력을 누리며 237 치유의 빛 이거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조주장에서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말씀의 생기로 우리를 복주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께 생명적인 집중, 세상 끌고 영적 반절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